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또 잘 보냈나요? 이제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해졌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한절기라서 감기 조심해야 될 것 같아서 따뜻한 물 자주 마시면서 건강 잘 지키시길 바래요. 와, 벌써 8월 마지막 주가 되었어요. 우리 이것이 우리의 삶 찬양하면서 예배 준비하는 마음으로 찬양 큰 소리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손뼉 치면서 찬양 부를게요. 소금과 빛으로 삶은 삶을 꼭 살아가는 우리 유년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에는 진짜 오랜만에 찬양 일어나서 찬양 율동할 건데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해보겠습니다. 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가사를 묵상하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유년부 아이들 건강 지켜주시고 지금 환절기라서 아침 저녁으로 쌀쌀합니다. 우리 아이들 아프지 않고 더욱더 건강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의 자리에 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그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소망하면서 그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유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준비하시는 전도사님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유년부 아이들 마음에 잘 새겨져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늘 기도하며 간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유년부 아이들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2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셋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반가워요.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일주일 동안 계속 비가 내리고 날씨가 어두웠죠?
여름 성경학교가 끝나니 날씨도 제법 시원해졌어요. 전도사님은 매주 주일 컴퓨터와 휴대폰 앞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의 사진을 보면서 너무 고맙고 기특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마도 하나님도 그런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착하고 충성된 나의 자녀들아 하고 기뻐하실 거예요. 오늘도 우리 함께 얼굴 볼 수는 없지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 잘 드렸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자, 국가 기념일은 국가가 특정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날이에요. 얼마 전 8월 15일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한 날이었는데요. 우리는 8월 15일을 가리켜 무슨 날이라고 부르죠? 그래요. 광복절이라고 불러요. 우리나라는 왜 8월 15일을 광복절로 또 국가기념일로 만들었을까요? 광복절은 일본의 침략을 받아 자유를 잃어버린 우리나라가 열심히 독립운동을 해서 마침내 일본의 압제로부터 해방돼서 다시 독립적인 나라가 된 아주 의미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잊을 수도 없고 잊어서도 안 되는 역사적인 그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국가의 기념일로 광복절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매년 그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도 우리나라의 광복절처럼 비슷한 기념일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날을 무슨 날이라고 부를까요? 알고 있나요? 자, 정답은 6월절이에요. 6월절. 6월절은 애굽에서 400년 넘게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어 애굽을 떠나온, 즉 출애굽하게 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날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꼭 지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6월절이 중요하며 그날에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 말씀으로 들어가 볼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마땅히 지켜 행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먼저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6일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안식일로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6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날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날이에요. 그날에는 6월절 고기를 먹어야 하고 그 고기는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서는 안 된다고 하셨어요. 만약에 고기가 남을 경우에는 불로 태워야 했어요. 그리고 고기를 먹을 때 쓴 나물과 무교병을 같이 먹었어요. 또한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하게 먹어야 했어요. 그리고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만들어 먹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처음 거두는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하셨어요.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죠. 하나님은 왜 이러한 절기, 즉 기념일과 자세한 규정까지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서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 사람들은 쉽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목숨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불평불만했어요. 이런 사람의 죄악된 모습을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여러 절기와 유월절을 만들어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둘째, 유월절은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유월절. 유월절을 생각할 때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애굽에서 보여주신 10번째 재앙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풀어줄 것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왕은 하나님이 내리신 9가지 무시무시한 재앙을 겪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어떤 재앙을 내리셨죠? 장자의 죽음, 첫째 아들이 죽는 재앙을 내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재앙을 피해갈 수 없었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출애굽기 12장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자신의 집 문설주에 이렇게 바르면 장자의 첫째 아들의 죽음을 피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10번째 재앙 이후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기로 결심했고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날을 유월절로 기억하여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신약시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미리 예비한 사람이 누구였죠? 그래요. 세례요한. 세례요한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심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즉 유월절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월절을 생각했을 때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2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유월절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쉽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잊어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레위기 23장 3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답을 알려주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기 위해서는 안식일을 지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주일 중 6일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며 지내다가
일곱째 날인 안식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야 예수님께 받은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어요. 만약 주일날 드리는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거나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행동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 절기를 지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듯이 우리도 오늘날 드려지는 수많은 예배와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해요.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 지키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생각하며 기도하고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거예요. 우리 친구들 모두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온라인이지만 예배의 자리를 꼭 지키길 바랄게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길 원하세요. 그 사실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 명령하신 말씀을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여기 보고 다 같이 읽어볼게요. 레위기 23장 14절 말씀이에요. 시작!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각자 있는 자리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길 원하세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자신이 속한 자리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높여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시리얼 유년부 친구들이 되길 기도할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택하시고 구별하여 주신 우리 사랑하는 시리얼 유년부 예배자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귀한 말씀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를 아버지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매주 드려지는 이 귀한 주일날 드리는 예배와 또한 각자의 삶 속에서 날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드리는 귀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들 날마다 또 일주일 중 마지막 7일 주일날을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감사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광고 시간입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온라인으로 우리 활동과 예배에 참여해준 우리 유년부 친구들 너무 고마워요. 가정에 선생님들을 통해서 여름 성경학교 설문지를 보냈어요. 부모님 핸드폰으로 갔으니까 핸드폰으로 설문에 응답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많은 참여해서 설문조사에 꼭 응해 주시길 바랄게요. 성경학교 기간 받은 말씀을 우리 잊지 않고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길 응원할게요. 우리 친구들 이제 모두 방학이 끝났을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고 건강 잘 지키며 일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길 바랄게요. 자, 여름 성경학교 활동할 때 받은 선물과 또 소망 화분 씨앗을 교회 2층 사무실에 오면 받아갈 수 있어요. 1층 로비에 여름 성경학교 포토존은 9월 5일 주일까지만 운영하니까 그 전에 와서 선물도 받아가고 사진도 찍어 추억으로 기억하길 바랄게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우리 유년부 친구들을 위해 예수동행일기를 준비해 주셨어요. 유년부는 30권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것도 교회 사무실에서 받아갈 수 있으니까 희망하는 친구들만 선착순으로 받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사무실 와서 예수동행일기 유년부 거 주세요 하고 빨리 챙겨가길 바랄게요. 이번 주는 나디아를 위해 선교 헌금을 하는 주일이에요. 밴드 우리 유년부 밴드에 계좌번호를 올려놓았으니까 참고해서 헌금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 시간은 8월 생일을 맞이한 친구들을 축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생일을 맞이한 친구들 우리 함께 축하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전도사님이 생일을 맞이한 친구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8월 달 생일을 맞이한 친구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이 땅에 귀한 부모님을 통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우리 아이들에게 허락하시고 또한 이 계획이 창세전부터 이 땅이 창조되기 전부터 주님께서 계획하신 선한 계획하심이라는 것을 믿고 또한 우리들 주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들의 삶과 생명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생일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유년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집중해서 잘 들었나요?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얼마나 잘 기억하는지 같이 공과를 해볼 거예요. 우리 모두 25쪽을 펴볼까요? 자, 25쪽을 피면 오늘 배운 말씀의 주제가 나오죠? 우리 다 같이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하나, 둘, 셋.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유월절을 기념해요. 오늘은 절기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절기는 무엇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함께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밭갈기로 한번 가볼까요? 밭갈기를 보면 노래 가사들이 나와 있어요. 어떤 노래인지 아는 친구들은 동영상을 잠시 멈추고 제목을 한번 적어보세요. 자, 다 적었다면 한번 선생님과 함께 맞춰볼까요? 첫 번째 가사의 첫 구절을 보면 김인현 3월 1일 정오 힌트가 나와 있었죠. 네, 첫 번째 가사의 노래 제목은 3.1절 노래였어요. 그럼 두 번째 가사의 노래 제목은 뭐였을까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네, 제목은 애국가였어요. 자, 그럼 세 번째 가사의 노래 제목은 바로 스승의 은혜였어요. 가사의 노래 제목이 바로 나와 있었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가사의 노래 제목은 무엇일까요? 이거는 우리 친구들이 쉽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뭐죠? 어머님 은혜죠. 이 네 가지 노래는 우리나라의 의미 있는 기념일 노래의 악보였어요. 이렇게 누구에게나 기념일이 있어요. 기념일을 정한 것은 그날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념일로 지켜야 할 절기를 주셨어요.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절기들이 무엇이 있는지 또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해요. 우리 다 같이 26쪽의 씨앗 뿌리기 내용을 한번 볼까요? 선생님이 대표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스토리를 다 읽고 난 뒤에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잘 읽었는지 질문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럼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안식일로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어요. 매년 첫째 달 14일 저녁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유월절 다음 날인 15일은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속히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무교절로 지켜야 할 7일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해요. 그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은 거룩한 모임을 가지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 되면 여호와의 구원을 기억하며 기뻐했어요. 또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곡식을 거두어 드리게 되면 그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날마다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억하는 마음을 가져요.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전하는 사람이 되어요.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물주기 활동을 해봅시다. 물주기 활동에 나오는 질문들을 다 같이 맞춰볼까요? 첫 번째 문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는 무엇인가요?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떡을 먹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는 무엇인가요? 바로 무교절이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절기를 정하여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섬기게 하시려고 그러셨죠. 모두 다 맞췄나요? 참 잘했어요. 모두 성경 박사님들 같아요. 물주기 활동의 정답을 다 적었다면 우리 가꾸기 활동으로 넘어갑시다. 자, 우리 친구들 아래의 그림을 보면서 어떤 뜻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부활절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찬양하는 날이에요. 맥주감사절은 우리나라의 이모작중, 보리추수 후 소출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날이에요. 추수감사절은 모든 수확을 마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에요. 성탄절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날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감사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를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의 다짐을 듣고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날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해 봅시다. 그리고 한 주 동안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찬양의 가사를 만들어 볼까요? 뒷장을 보면 찬양 가사를 만들 수 있는 열매 맺기 활동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배운 유월절과 무교절 같은 절기처럼 우리도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해요. 우리 친구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가사를 쓰면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이 만든 찬양을 들으시면 무척 기뻐하실 것 같아요. 이번 한 주간은 이 찬양 가사를 생각하며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도록 합시다. 매일매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구원과 은혜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길 축복해요. 이제 기도로 공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두 눈 꼭 감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저희들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기를 잘 지켰듯이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매일매일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너무너무 수고했어요. 우리 한 주간 또 잘 지내고 다음 주일에 봅시다. 안녕. 친구들 너무